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2주가 지나면 2023년 새해를 맞이하게 될 텐데, 여러분 새해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서울대 소비자학과 김난도 교수가 트렌드 코리아 2023이라고 하는 책에서 내년은 토끼의 해라고 하면서 내년도 소비 키워드를 래빗 점프로 정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래빗 점프라고 하는 것은 웅크렸던 토끼가 뛰어오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번에 설명에 따르면 내년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압도하고 있지만, 웅크렸던 토끼가 더 높이 점프하듯이 비약적인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담아 보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 글을 보면서 내년은 토끼구나, 정말 우리도 토끼처럼 점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기대를 가졌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것이 참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심리학에서 말하는 윤형 방황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 윤형 방황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고리 모양의 방황을 말하는 것인데요, 실험을 해서 사람들에게 눈을 감고 바르게 걸어가라고 얘기하게 되면 사람들은 눈을 감고 바르게 걸어간다고 생각하며 걸어가는데, 마지막 결과를 보게도 뭐게 되냐, 원을 그리게 된다는 겁니다. 큰 원을 그리게 되지 바르게 걸어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을 그리다 보면 결국은 제자리에 오게 된다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서 이런 윤형 방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해가 참 중요하지만 2023년은 어느 해보다 참 중요한 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제 그동안 3년 동안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가 고생했는데, 이제 엔데믹에 대한 희망이 있게 되고 코로나도 끝나지 않을까, 끝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2022년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지만 여러분 얼마나 잘 버티고 달려오셨어요. 해보겠지만 이제 내년에는 정말 우리도 은혜 받고 이제는 내년 좀 점프해야 되겠는데, 우리 내년에는 전부 다 정말 다시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축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돌아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바르게 간다고 했는데 돌아보면 다시 삐뚤삐뚤한 길을 가게 되고, 높이 올라간다고 점프한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면 도리어 저 밑으로 내려가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제는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면서 더 이상 그냥 돌고 도는 제자리 걸음하는 것이 아니고, 점프하지 못하고 자꾸 내려가는 삶이 아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원래는 다음 주일이 성탄주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2023년 1월 2일 신년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정말 어떤 인류 문명사적인 대전환점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대전환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에서 엘리사로 리더십이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나의 하나님은 엘리야 여호와이시다, 그런 뜻이고요. 엘리사의 뜻은 뭐냐,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엘리야, 엘리사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엘리야, 엘리사. 자, 여러분, 기원전 800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심각한 영적 위기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합 왕은 이스라엘 왕인데도 불구하고 정략 결혼해서 이방 여인 이세벨,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세벨은 그냥 자기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데려오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덮고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한 사람 엘리야밖에 없지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몇 명? 850명.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엘리야 선지자는 혼자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영적인 전투를 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물리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런 영웅적인 선지자 엘리야도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야 할 때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이제 승천하게 되는, 여러분 찬송가 있잖아요.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로 승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실을 눈치챈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계속 졸졸 따라다니는 거 보십시오. 자, 오늘 1절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요. 우리 다 크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2절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아멘. 4절 이하 보면 베델로 내려가서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여기 머물라. Stay here. 베델에 머물라. 그러니까 엘리사는 뭐라고 해요? 아니요, 나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리고에 가서도 너는 여기 머물라.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계속 따라서 요단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아니 엘리야는 왜 자꾸 지금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겁니까? 한 번도 아니고 무려 4번에 걸쳐가지고 너 여기 머물러라. 너 여기 있어. 그래서 길갈까지 가는데 거기까지도 따라갑니다. 시도를 보세요. 베델로 가는데 베델까지 또 따라갑니다. 너 여기 머무르라니까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당신은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니 여기 여리고에 머무르라니까 아니요, 따라가겠습니다. 요단까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머물라고 하는데 머무르지 않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자전거를 많이 탔습니다. 자전거로 중학교 3년을 통학하기도 했어요. 1시간 거리를. 여러분, 두발 자전거 타시는 분 아시지만 두발 자전거의 원리는 간단해요. 그죠? 굴러가면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서 있으면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내가 늙었다, 내가 몸이 아프다, 가난하다, 기분 나쁘다, 여러분 그런 이유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저앉게 되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는 사탄의 작전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보세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아무리 아픔이 있어도 절대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아멘 하고 갈대아우를 떠나게 되고, 모세는 80세가 되는데 늙은 노인이지만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아멘 하고 나가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는 머무르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요. 크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요?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한 해가 끝난다고 다 그만두려고 하고 안 하려고 그러고 자꾸 집안에 여러분이 머무르면 안 돼요. 달려가노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디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말고 주의 종을 떠나지 말고 늘 여러분이 계속 붙어서 믿음으로 미래를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 선자를 따라 붙으니까 엘리야 선자가 묻죠.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떠나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다 같이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중요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갑절이나, 더블 포션,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혁 성경 그전의 성경 번역에서는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여러분, 엘리야 선자가 2장 10절에서 뭐라고 대답하지요?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무엇을 구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신학교가 곳곳마다 있는데 신학교 총장 내게 맡겨주세요. 신학교 그 넓은 재산 내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런 거 구하지 않습니다. 뭘 구했다고요? 성령을 구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시냐? 성령은 지혜와 계시와 모략의 신이시고요. 성령은 재능의 신이시고요. 여호와 11장 2절의 말씀 잘 보세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다시 아멘. 저희 어머님은 초등학교도 다 졸업 못하셨어요. 그래 성령 받으시고 지혜로우시고 성령 받으신 다음에 시를 쓰시고 노래를 부르시고 수많은 가정의 어려운 칠남밀려 집안의 만면으로 수많은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다 풀어나가시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지혜로워지게 됩니다. 성령은 총명의 영입니다. 여러분, 제가 원종수 박사라고 암 전문의, 이분은 대전고등학교 다니면서 제가 기록을 보니까 480명 가운데 410등 했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받고 그는 졸업할 때 고등학교를 1등으로 졸업하게 되고 서울의대에 진학을 하고 의사시험에 수석 합격하게 되는.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들 공부 잘하고 잘 되기를 원하면 학원 보낼 것이 아니라, 주일날도 학원 보낼 것이 아니라 자녀들 성령 받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다 같이 아멘. 성령 받으면 우리에게 재능이 일어나고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의 특징이 뭐냐? 집안이 좋고 기술이 있고? 아니요.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엘리사를 보게 되면 엘리사는 성령 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뭐라고요? 성령의 뭐를? 갑절을 달라요.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도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갑절을 달라고 하느냐?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 21장에 보면 17절에 장자에게는 다른 자녀보다 재산을 갑절로 주는 법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는 지금 엘리야 선자에게 나는 당신의 장자이니까 갑절에 영의 충만함을 내게 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엘리사는 엘리야를 영적인 아버지로 모셨어요. 볼까요? 열왕기 2장 11절 12절에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물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12절 말씀 찬양대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러 찢고 아멘. 여러분, 엘리사는 원래 농부 출신이에요. 공부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부르심 받아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대전환점 가운데서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엘리사를 영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니까 이제 내게 역사의 전환점 가운데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세요.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지난 자기의 과거의 열등감을 다 씻어버리고 이제는 갑절의 영감으로 여러분 열왕기야 뒤를 보시게 되면 이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거의 2배나 넘게 기적을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된 비결이 뭘까요? 아니, 엘리사가 왜 혼자 그는 갑절의 영감을 받았나요? 뭐예요? 예, 갑절의 영감을 구했으니까 받은 거죠. 간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데 7절의 말씀 보면 그 당시에 신학교 학생들이 한 50명 있다고 나오는데 그 학생들은 엘리야 선자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냥 보기만 했어요. 그저 보기만 하고 있지. 그냥 보기만 하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한 거 아니에요. 갑절의 영감을 받지 못했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갑절의 영감, 갑절의 능력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4장 2절의 하반절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많은 사람들 보면 마음의 소원은 얼마나 큰지 몰라. 이번에 보니까 무슨 빌라 전체를 가지고 있고 나는 대단한 일을 할 것이다. 정말 래빗 점프할 것이다. 그러면서 늘 큰 꿈을 가지고 걱정, 염려하고 있는 사람.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잖아요. 내가 원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새해가 온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024년, 2025년 된다고 무슨 새로운 일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처럼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의 종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갑절의 영감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 주께 두 손 들고 부르짖고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자꾸 잘 되어야지, 내년에는 토끼처럼 점프해야 된다는데 점프 걱정하지 말아요. 갑절의 영감을 받으면 여러분이 점프하고 싶지 않아도 점프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선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 무슨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언제입니까?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야, 너 쓸데없는 그런 거 구하지 마. 그러면서 주님은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다 외우시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구하지 아니하고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뭐요?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게 되어서 다시 새로운 역사가 쓰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그러면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했는데 어떻게 응답받느냐?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장 12절에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게 되니까 2장 12절에서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그리고 13절에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자, 2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게 되는데,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옷을 둘로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지는 겉옷을 주워 입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는 이제 자기의 지난날의 과거, 열등감을 가졌던 과거를 다 찢어버리고, 과거와 이별하고, 과거와 작별하고, 이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서 이제는 엘리야의 시종이 아니라 엘리야 영적인 후계자로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회사나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정말 대전환기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환기에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될까? 우리 두 가지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돌이킬 수 없는 뭐요? 과거를 놓아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과거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좀 과거 좀 놓아주세요. 어떤 분이 자꾸 과거 얘기를 자꾸 반복하는 분이에요. 10년, 20년 전에 그 옛날 얘기, 그 옛날 아팠던, 상처받았던 얘기, 옛날 그 잘났던 얘기 자꾸 얘기하고. 성도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붙잡고 있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먹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니, 유통기한 지난 음식 비싼 건데 그래도 유통기한 지나면 그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도 엘리사처럼 여러분의 지난 과거,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찢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TV에 나와서 인터뷰한 얘기 혹시 여러분가 보신 분 계실 텐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흥민 선수가 받아온 상패하고 트로피, 우리 같으면 그거 얼마나 자랑스러워서 진열 때 잘 진열할 텐데, 아버지가 그런 얘기합니다. 이거 가지고 오면 문 입구에서 분리수거해서 창고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과거에 발목 잡히면 미래를 잃는 거잖아요. 다시, 과거에 발목 잡히면 미래를 잃는 거잖아요. 운동선수도 축구하다 보면 골을 넣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자살골도 할 수 있는데, 그 잘했던 거 가지고 우쭐대고 혹은 실수했다고 그냥 기가 팍 죽어서 그러면 무슨 선수가 될 수가 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자꾸 과거를 자꾸 들먹거리고 그러면 미래로 향하여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자기개발 분야 최고의 전문가인 데일 카네기는 그런 유명한 말 했지요. 과거에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을 1분도 생각하고 싶지 않다. 왜 과거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여러분도 남을 과거 힘들게 한 적이 있는데 왜 자꾸 그 사람 그 얘기를 자꾸 묵상하고 속상해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가지 못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다시 한번 우리 새해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과거 잘났던 옷, 못났던 옷 상관없이 엘리사처럼 찢어버리고 새해를 향하여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무엇을 위해 몸을 던져야 될까요?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몸을 던져야만 합니다.
열왕기하 2장 14절에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사는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더 이상 먼저 승천한 엘리야 선지자를 그리워하고 울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엘리야 선지자 몸에 떨어진 겉옷을 주워 입고서는 그것을 요단강에 물을 치면서 이제 미래를 향하여서 자기의 몸을 던져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와 단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미래를 향해서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계획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래빗 점프 하리라 소리만 지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몸을 던지셔야만 합니다. 저는 늘 기억하고 늘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 이분의 모토를 늘 기억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한번 따라하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왜 여러분 주저앉아 있으세요? 이제 우리 성도들은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고 다시 도전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몸을 던지고 나가게 되면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갑절의 영감으로 갑절의 기적 역사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나 참 전환점에 와 있잖아요. 그죠? 이런 전환점에 우리 성도들 정말 래빗 점프, 정말 토끼처럼 팔짝 뛰고 싶은데 말이죠. 여러분, 전환점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토끼처럼 뛸 수도 있지만 날개 없는 새처럼 추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토끼처럼 뛰리라고 하는 여러분의 결단만으로 되지 않아요. 오늘 말씀처럼 첫 번째로 뭐예요? 과거를 놓아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미래에 우리의 몸을 던지셔야 돼요. 미래로 기여를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주여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은 주일마다 주일 성수하고 예배 시간마다 주여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그래야지 우리 3주간 삶을 힘있게 나갈 수가 있고, 우리 성도들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주여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있어도 절대로 머무르지 말고 떠나지 말고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이 큰 꿈을 가지고 이제 다 함께 기도하고 나갈 때 여러분의 삶이 2023년은 토끼처럼 팔짝 뛰는 것이 아니고 독수리처럼 하늘 창공을 나르게 되는 갑절의 영감으로 갑절의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여러분 랩이 점프하려면 그렇게 찬송해서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 적당하게 믿음 생활하면 랩이 점프 못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 뜨겁게 성령을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 찬송할 때 주여 내게 갑절의 영감 성령의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크게 뜨겁게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과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함께 머리 숙이시고 여러분 아픈 곳에 있으면 손을 대시고 제가 몇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준비하시고 성령의 불세례 이 시간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의 재능으로 2023년 점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은혜 주시면 과거를 찢어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엘리사에게 허락하셨던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불세례가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세례가 임할지어다. 성령 세례 받게 하시고 방언이 터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을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2023년을 이제는 새롭게 믿음 안에 비상하는 점프하는 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곳 손댄 손길 주님 만져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간건케 모든 병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